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 내용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의 저주를 구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주를 구하는 다윗의 바람이 합당한 것인지, 기도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담겨도 되는 것인지, 이 말씀이 저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여기 시편 109편 보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막 이 저주를 받는 것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저주를 내려주시라고, 저런 사람들을 저주받게 해달라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성경 읽으면서 우와, 뭐 이렇게 이 거룩한 성경책 속에 이렇게 저주를 퍼받는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시편 109편 보고 충격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축복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저주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저주가. 그래서 왜 성경에 이런 게 나오느냐? 그럼 이걸 보면은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네. 누구 저놈 저주받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이 시편 109편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받는 사람은 저주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이거 보세요. 자, 먼저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은혜를 전파하러 오신다.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신원의 날, 원수 갚는 겁니다. 날을 전파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은혜의 해와, 해가 이어입니다. 은혜의 해와 신원 원수 갚는 날을 전파한다고 했는데 이사야 61장을 성경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고 신원의 날, 원수 갚는 날을 주님께서 빼놨습니다. 왜? 요건 초림이고 이건 재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재림할 때는 원수도 갚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림할 때는 은혜 주러 오셨으니까 은혜의 해를 전파하심이라고 설렸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시편 34편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얼굴은 자기에게 강구하는 자에게 향하시고 그다음에 악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취를 땅에 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두 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베드로전서 3장에는 인용하기를 악인의 자취를 끊는다는 말은 빼놓고 악인을 향해서는 얼굴을 대한다 고까지만 써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시편 34편을 먼저 보시다. 잠깐 보세요. (34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거기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 다음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들을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걸 신약 인용한 거 보시겠습니다. 이거 잠깐 접고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과일을 조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의 낯은 악한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구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악하는 자들을 대하사 저희 죄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대 되죠. 주님이 지금 구원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을 향해서 딱 얼굴을 쳐다보고만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림하시면 저희의 자체를 땅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행하는 자들을 딱 대해서 얼굴로 쳐다보고만 있다가 은혜 시대 끝나면은 땅에서 끊으시는데,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사 여기까지만 인용해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초림과 재림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받을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저주 받을 사람에게 저주 주시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초림과 재림을 같이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시편 109편이 왜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저주받을 사람 누굽니까?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 가룟 유다가 시편 109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신약에 인용되어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09편에 8절. 그 연소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국을 하며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쭉 나와 있는데, 그리고 15절에 그 죄악을 항상 유압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어줘서. 여기 그 연소를 단촉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하라고 하면서 저주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인용되어 있는 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20절. 시편에 기록하여서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 69편을 인용하면서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관한 자가 없게 하였고 하소서 하였고, 시편 69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 직분을 이제 타인이 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다 대신에 제비와 마띠아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은혜 시대 끝나면은 저주받을 사람은 저주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은 축복의 책임 동시에 저주의 책임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화가 많이 전파되어 있는데, 그래서 벌받을 사람은 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성경에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은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주님 뜻이니까, 그래서 성경 저주의 시편은 무조건적인 저주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저주를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까지 그리스도를 팔아먹고 등지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3시 반이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에도 하도록 합시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주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이 귀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